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좇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 구피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그 4절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책망할 때에 지금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울면은 그때는 자신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왜 책망하셨는가? 1절과 2절.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사람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주민들은 이방 풍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나안 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연합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 이방 풍습을 쫓게 되고 또 우상 섬기는 거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이방 풍습을 쫓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제단을 헐어야 돼요. 제단을 헐라는 것은 우상을 다 없애려는 거예요. 이전에 우상이 있었던 거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려면 그 우상을 먼저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악한 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 어떤 악이 있는가, 이것을 다 먼저 헐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또 제단을 헐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텐데, 편안할 텐데,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헐지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3절에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했어요.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올가미는 이렇게 목에다 씌우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으면 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상 섬기는 제단을 헐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옆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또 올가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청정하지 않은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죄와 더불어 싸워야 이런 가시가 제거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이러한 올가미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시와 올가미가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운데서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책망했을 때 무엇을 잘했는가? 4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계속. 그래서 그들이 그 이름을 복음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책망하는 가운데 잘한 것이 무엇인가?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건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책망받을 때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시가 생길 수 있고 또 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우리가 울면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는가? 겸손한 자를 돌보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돌보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우는 것은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울면 다시 겸손해집니다. 소리 높여 울면 심령이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또 소리 높여 울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두려워하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요. 여기 나왔죠? 5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뜻은 우는 자란 뜻이에요. 우는 자들. 복음의 뜻이 뭐예요? 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우는 자들의 제사예요. 우는 자들의 예배.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가시가 있고 올가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복음의 뜻은 우는 자들. 우는 자들이 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는 벌써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벌써 통회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또 상한 심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음이라 부르고 우는 자들,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벌써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음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도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다 소리를 높여 울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오늘날 예배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그것도 소리 높여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임, 우는 자들의 모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에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배울 때 그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살아있는 그러한 장로님들, 오래 산 장로님들 그때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6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네, 우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때 잘 섬겼고, 그랬죠?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모이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또 우리가 또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운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대를 잘 이것을 이어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된다고 했어요. 8절에서 10절.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세대예요. 우리가 귀한 종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다 세상 떠나지 않겠어요? 여기 뭐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세상 떠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계승할 수 있을까? 늘 우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 높여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고 장로들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 다음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선진들의 신앙의 계대, 이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손주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죄와 싸워서 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고, 뭐 우리가 열심히 진리 세워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거 경험했으면 그걸 그대로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죠.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좀 전에 조옥경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내일 모레부터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다 보내세요. 이 아이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번에 준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 우리 창간교회가 다른 거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11절에서 그 13절에는 이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될까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소리를 높여 울며 우는 자들의 몸이 되라.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이 젊은 세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지 않으면 이 다른 세대로 변질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와 이 세상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방 풍습을 쫓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방 풍습이 그냥 뭐 물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세상과 이 교회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세대는 이거 모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 말아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아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 풍습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그러한 노래가 이 교회에서의 노래가 섞여버리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 하는 찬송인지 세상의 노래인지 분별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뭔지 세상의 무슨 뭐 정치적 문화적 이게 뭐 섞여버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 아이들에게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 아이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멜로디의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간교회는 시편 찬송가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보니까 그 청교도 교회는 전부 다 시편 찬송가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찬송가 만들어진 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새 또 더 우리가 쓰는 찬송가보다 더 넓어져서 거기는 뭐 이전에 복음성가, CCM 그게 더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분별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인데 그 안에 우리가 뭐 분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시편 찬송가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 가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가사가. 시편 찬송가는 가사가 안전해요. 시편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거기다 해놓고 멜로디를 붙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더 보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른 성경.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읽던 성경,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쉽게 풀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바른 성경도 계속 잘 보급이 돼야 되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 그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이 심하였다. 다른 세대가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음 세대가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한 길로 갈 텐데, 형통한 길로 갈 텐데, 다른 세대가 되니까 성도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붙이고 어디를 가든지 고통이 따르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서, 이게 나오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근데 또 백성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에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도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사사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신음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16절에서 18절. 16절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네, 사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을 치근히 여겼어요.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사사들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떠나서 또 자기네 마음대로 가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하나님을 좀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권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사사들이 죽은 후에 다시 범죄하여 패악한 길을 가니까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범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범죄했을 때 아까 보니까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범죄하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소리 높여 웁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범죄하면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해서 또 가시가 있고 또 올가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또 소리 높여 울어야지 뭘 어떻게 해요. 다시 소리 높여 울면 하나님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가시 남겨 두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네, 참 하나님께서 좀 이런 그런 민족들 다 좀 쫓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남겨놨을까? 편안하게 참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잘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까? 그 목적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목적,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나 안 받나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 만든 사람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이러한 민족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주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나 안 받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그들과 타협을 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유혹을 받나 안 받나, 두 번째는 그런 자들과 타협을 하나 안 하나, 세 번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시가 없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 잘 안 해요. 올감이 없으면 정신 차리고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하고 올가미를 조금 남겨놓은 이유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며 잠잘까봐. 그 다음 네 번째, 왜 그 민족들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주셨는가? 그들에게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려고. 여기 그랬죠? 4절 하반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다섯 번째,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냥 다 지금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 남겨놨을까? 그거 보기도 싫은데 저 민족들 다 쫓아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끼리 잘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는데 왜 저것들을 남겨놨을까? 이 다섯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또 이스라엘 이 민족적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기신 목적이 바로 다섯 가지예요.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나 안 받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남겨놓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놓고 교회적으로도 가시를 남겨놓고 또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예. 첫째가 뭐예요? 유혹을 받나 안 받나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협 하나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가 올무가 있어야 깨어 기도하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압박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와 올가미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 줄 알아요. 목적.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리 높여,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는 거. 이거 잘하면 돼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가시가 올가미가 있으면 그럼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없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죠. 그런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 없애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창강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와 올감이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익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복임의 뜻이 뭐예요? 복임의 뜻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복임. 우는 자들. 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자, 복임. 우는 자들. 네. 왜 울어요? 통회하며 우는 거예요. 통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또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가시가 또 찔리게 돼 있어요. 올가미가 또 이렇게 씌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 방심할 새가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거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과 타협해도 안 돼요. 이쯤 정도에서 우리 타협하자. 그것도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압박이 들어올 때도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뜻은 우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손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우는 자들밖에 없어요. 우는 자들. 소리 높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 되면 그때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른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잘 섬기게 또 우리가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제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것을 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또 어긋난 길로 간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청정치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와 올가미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결국은 그 연단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인격을 만들고 실력을 길러가신다고 했사오니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357장, 322장. 세상의 어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어떤 의상과